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 수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좀 이렇게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계시록을 좀 살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잘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1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그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면 요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 그래서 요한 자신의 어떤 그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전부 그 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 나이가 어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신학 사상이나 어떤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1장 1절에 바로 제목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펼쳐 보여주시, 계시라는 말은 펼쳐 보였다 이 말. 그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온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성령의 계시입니다. 이걸 다시 잘 설명해 놨어요. 이는 즉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예를 들어 마태가 자기가 알아서 기록하고 수집한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마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를 통해서, 그죠? 마가복음은 마가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 우리 표제 제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실제 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은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지 그 사람들이 저자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서론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록자는 말할 것도 없이 기록자입니다. 원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건 핑계할 수가 없죠.
그죠? 1장 1절에도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가면 1장 4절에도 보면 저자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자니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22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계시록의 기록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 하는 것을 이게 명시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줍니다.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기록을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지만요, 한 100년, AD 100년경까지만 살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한 81년부터 거의 96년까지 황제로 군림을 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통치 말기에, 그다음에 한 90년경에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성전보입니다. 그죠? 어린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요 왕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하수인을 말하는 거죠. 이 공중권세 가진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대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와 이렇노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게 자꾸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대적과 싸워 주신다 그죠? 지금 우리 고난 주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 왜 당하십니까? 우리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그냥 싹 썰어버려도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상관이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 주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체 삼아주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다. 이제 곧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다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절을요,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대. 예수님은 참 영원하고 장하시지. 죽음도 이기시고 참 예수님이 잘한 거를 우리가 자꾸 그것만으로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승리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심이 바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사탄에 계속 졌잖아요. 사탄의 종로로서 해왔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것,
그죠?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이 주제입니다. 그럼 이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이 교회들에게 그 수신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에서 많이 봤죠, 그죠? 1장 3절.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요. 22장 18절에도 보면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게 동양에 있든 서양에 있든 오래전에 있든 지금 있든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즉 지금 이 요한으로 하여금,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라 하신 이 계시의 말씀들 외에 더하거나 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다하고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싹 제하여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하여버린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절대 근거, 표준,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엉뚱한 걸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더하여지고, 여기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준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버립니다.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이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적에 기록하고,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나오잖아요, 먼저요. 그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라는 말이 그 말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이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참 이런 것을 알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러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이게 이제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계시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왜, 좀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그 해석을 자꾸 자기 이게 입맛대로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 잘못된 해석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자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적 해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 계시록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상징적 해석법. 조금 어려운 말, 알레고리컬한 해석인데, 이게 은유, 비유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요, 용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용 보셨어요? 아우, 내가 태어날 적에 우리 어머니가 용 꿈을 꾸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용이라는 그 동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 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용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 용꿈 꿨다 그러면 최고로 좋은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그건 사탄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게 분명히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실제가 아닌 어떤 좀 이렇게 우화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화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숫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예를 들면 666 이제 나온단 말이죠. 666. 이게 뭐냐. 옛날에 한때 그랬어요. 이게 영어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666이 컴퓨터더라 이거죠. 이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에 온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도외시하고 제학시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네. 요즘 또 바코드. 그죠? 그게 그거다. 이라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우리 주사 맞는 거. 코로나 그 주사 맞을 그때 이 칩이, 바코드가 몸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안 된다고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확대 과장을 해석해가지고 이 계시록을 자꾸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의 목적,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자꾸만 우리 사람의 어떤 권선징악 차원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것을 이렇게 멀리하고 이러면 장차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전형적인 불교 사상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든지 동화 수준으로.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상당히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죠. 비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일곱 대접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대접이 뭘까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자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꾸 그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EU 10개국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사탄의 숫자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일반 역사를 이 성경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역사의 흐름으로 이걸 해석을 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그냥 어쩌든지 지금 현재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것도 이게 보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거든요. 그럴듯하게 좀 한두 개 맞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 계시록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우리가 따라야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정통적인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가장 적절한 해석법은 뭐냐면요. 이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요.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랬거든요. 이게 우리 계시록에는 보면요.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있고요. 네가 본 것이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본 것은요, 계시록 1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미리 딱 본 것을 기록을 해라.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3장이 뭐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이거는 사도 요한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장차 될 일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은 이미 일어난 일, 그거를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2장, 3장은 지금 현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현재 일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거기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해가지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해가지고 쫙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 4장부터 22장은요,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하고요, 현재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지나치게 일치시키가 이건 지금 이 사건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고 서론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음 수요일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요.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제가 1절만 읽었습니다만요. 1절에서 8절까지가 머릿말입니다. 쭉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4절에 이미 밝히고 있죠. 3절에는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표우고요. 3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읽고 듣지 아니하고 뭐를 열심히 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읽고 듣기만 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또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헌신 충성하는 내용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안 읽고 안 듣고 열심히 낸다,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누가 옆에서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흉내 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그러므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 또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만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들었는데 그대로 안 살면 열매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쭉
이 말씀을 자기가 적어 보내는 그런 이제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절부터 1장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계시에 대한 것이 2장과 3장 서아시아 7교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물론 이 7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이 7교회는 뭐 이 중에서 어느 교회, 어느 두 교회는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 우리도 이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교회 보낸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이 해당이 됩니다. 아니, 뭐, 이 당시에 교회만 7개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만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쭉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빠지기 쉬운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는 칭찬 들어. 아이고, 이런 책망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가망이 없어.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도 한국의 교회가 몇 개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들이 이런 그 소아시아 7교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에 비추어 봐서 이 교회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잘된 것은 더 개성 발전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2장 3장이고요. 그죠? 4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이렇게 앞뒤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은 통시적으로 같이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앞에 아무 연결이 안 되는 계시록 해석 하나만 뚱딴지 것이 이상한 해석을 딱 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 창세기부터 쭉 연결되어져 오는 그죠? 흐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봐야 이게 정통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해석부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 제목만 말씀드리게 하늘 보좌에 대한 거 있고요. 임봉한 책에 대한 계시가 있고, 7 인장이 있고, 7 나팔장이 있고요. 가운데 중간 계시가 있고, 7 대접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게 있고, 여러분,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벨론 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자꾸 나오거든요. 큰 바벨론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 바벨론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지금으로 치면은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땅의 권력자들이 전부 바벨론, 음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에 의한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훑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계시록을 하나하나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중에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기록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동일한 교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아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